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이 생명책 기록된 분들 그들의 영혼들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에 품고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사랑하셔서 그들도 다 예수 믿는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독을 살기 원합니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모르면 어떻든 그분들을 누군가 얼굴이라도 떠올려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한 심령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가 구원받는 거 원하셨지요. 오 주님,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건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차를 관리하는 그분에게도 또한 하나님이 정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런 관리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영혼들 다 구원받아서 그들도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움직여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그 심령은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이 종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참으로 그렇게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 전에 2023년도 마지막 달력을 이제 펼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형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다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인생에게 지혜를 준다 해가지고 신약의 잠언서 그렇게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이 로마서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를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거기에 봐도 그분은 믿음보다는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행함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이름도 2번밖에 나오지도 않고 또한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빼야 된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왜 그렇게 기록됐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조금 이따 살펴보면 굳이 신약 성경에서 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람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럼 행함을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고, 그 나무가 별스럽지 않은데 하고 심었는데도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즉 이것을 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구분해서 말씀드린다 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어디를 강조하느냐면 나무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나무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행위가 있느냐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틀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어찌 보면 씨앗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은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행함으로 사는 사람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렇게 정해봤어요. 지금 야고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당신이 행함으로 증명해 봐라.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원하는 논지입니다. 믿음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 믿음 있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믿음 있는 자로,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을 우리가 이것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믿은 것인지 내가 믿음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몇 가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가, 몇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 사람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인가,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가를 나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자가 진단을 해봤는데 이건 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건다고 하면 우리가 분발하셔서 아무쪼록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심으로 다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해서 첫째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않느냐 아느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 외모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이라든지 혹은 말투라든지 혹은 무슨 타고 온 차라든지 혹은 무슨 얼굴에 윤기가 난다든지 그런 것 갖고 주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자막을 떴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알기 쉽게 말씀 이런 얘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지금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느냐 하면 옷도 좋고 값비싼 옷을 입었고요. 메이크 가방을 들었고 또한 각종 액세서리를 잘 꾸며고 왔습니다. 또한 얼굴도 잘 가꾸고 보톡스도 맞았는지 참 얼굴이 팽팽하기도 하고요. 말도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서 하나는 안내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다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로 와 앉으세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내주고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2절 보니까는요,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대요.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옷이 값비싼 옷도 아니고 좋은 옷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또 메이크업 가방 같은 거 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얼굴에 보톡스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이 그냥 기미가 끼고 얼굴이 시커멓고 가꾸지도 않았어요. 말도 그냥 뭐 이렇게 교양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하느냐면 당신 그냥 아무 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시오. 그냥 서 있어도 괜찮고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교양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남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별로 대하고 아무데나 앉더니 쓰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잡수십니다. 먹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선생을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그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 알지도 못하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죄인까지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혹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대단한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차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 믿음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지요.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혹은 종, 자유인 이거 구분할 필요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사실은 2부 예배 드리면서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뭘 고민했었느냐 하면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혹시 아실 텐데 지난주에 그 한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오셨었는데 이 앞에 바로 앞에 사무실을 내고 그분이 정치하는 분입니다. 정치하는 분인데 그분 입장에서야 이 앞에 나오라고 인사도 하고 마이크도 줘가지고 그 발언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면 그분 입장도 굉장히 좋겠지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하고 말았어요. 저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거 소개만 하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아닌 말로 시간을 줘가지고서 나는 인사라도 하게 할까? 고민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왜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누구는 뭐 우리 교회 찾아 나오고 새로 나온다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차별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말로 배움이 얼마냐, 얼마만큼의 배움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요? 점검해 보인다는 거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차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차별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또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상대방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그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진정 믿음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를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런데 고난당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요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생각돼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좀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배가 아픈, 정말로 기쁘게 축하해 줘야 될 텐데 기쁘게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가 아픈, 그와 반면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눈물 흘린 자는 어딘지 모르게 잘 됐다,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 정말로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 함께 울고 그들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 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찬송하고 그들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또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는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제 묻고 있어요. 한번 여기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로 또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 보러 거냐면 우리 입의 말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언어라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저주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가리켜서 마치 불과 같다, 또 혀를 가리켜서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혀를 가지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에 비유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추운데 난방을 한다든지 혹은 주방에서 쓰는, 요리할 때 쓰는 이 불로 사용되면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불이 그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집을 태운다든지 창고에 붙어버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아픔을 안겨주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기도 하고 저주도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지 어떻게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물이, 어떨 때는 쓴물이 나왔다, 어떻게 단물이 나왔다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속고 사는 건지를 점검해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것이고요, 축복과 축하가 나올 것이고요, 감사가 있을 겁니다. 기쁨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저주가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이간질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자랑하는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찬송과 축하와 축복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저주와 거짓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자가를 참으로 아는 그런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하냐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인가, 믿음 없는 자인가를 알아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물을 모으고 또한 재물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의 관계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물질을 모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또한 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모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부자들이 그 물질을 모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품꾼에게 추수하라고 일을 시키고서 하나는요, 그 사람에게 일의 대가인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다 하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이것은 절대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같이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야, 입으면 따뜻해. 옷 입어. 너 배고프지? 먹으면 배불러. 그러니까 너 먹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또 애들이 우리가 어려웠었을 때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산에 가서 뭘 뽑아 먹었는데 어쩌고 그러면은 아빠 그때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왜 안 삶아 먹어 그런다는 거죠. 이처럼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와가지고서 하나는 나는 춥고 떨고 있는데 배고파서 그냥 너무 배를 웅크려주고 있는데 너 입고 너 먹어서 따뜻하고 배불러라 그 말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보았다고 하면 내 옷을 벗어주든지 아니면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배가 고파하는 사람이겠으면 내가 먹던 것을 좀 나눠 먹게 하든지 아니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든지 그게 믿는 자의 삶이지 말로만 너 먹으면 배부른데 그거 모르냐? 왜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도 옷을 입으면 오리털 옷을 입고 밍크코트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폼난다는 거 알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따뜻하게 해라, 가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건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쯤 전에 TV를 통해서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돈을 악착같이 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그러는가? 그들은 그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많이 도와야만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이 도와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대요. 물론 그 사상은 저는 기독교 사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을 많이 돕는다 해가지고서는 구원받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됐지만 이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하나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 정도만 나는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간다든지 결혼식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가 나한테 왔으니까 난 가고 안 왔으면 안 가고.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지 기독교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껴모시고 남겨모시고 다 쏟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도라 간다 하면 이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정신을 배워야 될 줄 알아요. 자, 경제의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을 저축을 많이 해라. 세 번째로는 그 저축한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많이 써라. 이것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많이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닮기 원합니까? 자, 그들의 삶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요. 세상에 들어가 사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상과 관계해서 사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4절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비록 우리는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물질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는 물이 있어야 뜹니다. 만일 배가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배는 무용지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배에 물이 잔뜩 들어오면요, 그것도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저발에 그 세상에 침몰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성도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신자의 총칭. 기독교 신자를 다 가르쳐서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가 아닌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성은 성스럽다라고 하는 성자를 쓰고 도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도자를 씁니다. 그럼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장소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내가 있어서 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 있잖아요. 내가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 것을 구분할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성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별된 삶을 산다 해가지고 무슨 희한한 말을 하고 옷을 뭐 독특하게 입고 무슨 행동이 뛰어나게 뭐 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아무 고민 없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 갈 때 못 갈 때 할 말 안 할 말 혹은 먹을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구분하지 않고 막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건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있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구분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삶,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지요.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여러분의 삶의 표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성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한테 좀 보여줘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이 야고보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인가 점검해 보라고. 당신 정말로 믿음을 구원받았다 한다고 하면 나한테 좀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진정으로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간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구원의 길,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길 다 걸어가셔서 부활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보는, 저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귀한 상급과 면류관 받는 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과의 관계나 또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참 다행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분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